때문에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수요일 저녁에 같은 제목으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스도 에프스키라고 하는 분,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책을 내놨죠. 1880년도쯤 되니까 몇 년이나 됐나요? 그러면 100년이 지나면 1984년이고 14년이니까 아마 134년경에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책을 내놨어요. 빅톨 유고의 레미제라블 장발장, 그 유명한 그 문학 작품보다도 약 한 20년 뒤에 아주 귀한 그 책을 내놨죠. 이 까라마조프라고 하는 말은 러시아 말로 금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 러시아의 토양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검고 붉으스름한 그와 같은 토양의 색깔을 띄어서 그런지 까라마조프, 이 금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소설에서 도스토옙스키가 강조하는 것은 인간은 양면성을 지닌다. 양면성. 순결한 것을 추구하는가 하면 순결함을 추구하는 것 속에서도 불결함이 있다.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는데 경건을 그렇게 추구하는 것 속에서도 사실은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불신앙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고결한 것을 추구하는가 싶어도 나는 고결한 삶을 사는 자가 될 거야. 그래서 고결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사는 것 속에서도 야비함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속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세 아들과 한 사생아를 대두시키면서 한 집안의 이야기인데요. 세 아들과 한 사생아들을 대두시키면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벌어지는 가족 스토리, 가족 이야기. 아주 위험스럽고 아주 떨리게 만드는, 전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사실은 그때 당시의 역사를 대변하는 소설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사회상, 이 시대상의 정황을 조명해주는 그런 작품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요, 이 작품이야말로 격조 높은 기독교 소설이다. 다름 아니라 이는 기독교의 이야기다 라는 것으로 평가되어지기도 하는 책입니다. 사실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요, 로마서를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 7장과 8장 이 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서론 부분에는, 앞부분에는 로마서 7장을 다루어요. 앞부분의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로마서 7장을 해설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근데 끝부분에 가서는, 결론 부분에 가서는 어떻게 결론을 짓는가 하니까 로마서 8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책을 정리를 해요.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이미 130여 년에 쓰여진 책이긴 하지만 꼭 한번, 읽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읽어보지 못한 친구들은 한번 반드시 읽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을 읽을 때 그 책만 빠지지 말고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을 같이 정독하면 큰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양면성의 문제,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건한 차지만 굉장히 또 사랑이 많은, 사랑을 외치는 사랑의 사람이긴 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도 받고 스스로 그렇게 평가도 내릴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그렇지 못하다는 요소. 그렇게 사랑을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내 마음속에 사랑은 없고 미움이 자리 잡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는 그런 요소들. 그렇게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아는 양 큰 소리도 하고 주장도 하고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그 역사의 흐름을 내가 다 간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한 시간의 흐름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런 것도 여실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길을 걸을 때에도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푸른 불이 와가지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길을 걸어가는데 신호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막 차가 빵빵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내가 너무 천천히 걸는 모양이다. 다음부터는 내가 이 건널목을 건널 때 내가 좀 더 빨리 걸어야 되겠구나. 조심해서 걸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대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길을 걸을 때. 신호가 바뀌고 빵빵거리면 에따 그 새끼 그거 정말 성질 더럽게 급하네. 성질 급하다고 난리를 하고. 그리고 신호 체계가 왜 이따위로 만들어놨어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바뀌도록 만들어놨어. 그리고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반대로 내가 똑같은 그 건널목이 있는데 내가 차를 몰고 가는 겁니다. 차를 몰고 가려고 그러는데 탁 통과하니까 노란불이 딱 들어오더니 빨간불로 탁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스톱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사람들이 걷는 파란불의 시간이 그렇게 긴지. 아이고 사람들 말해. 빨리빨리 지나가고 빨리 신호를 바꿔줘야지 말이야. 차가 이렇게 밀리지 않지. 라고 불만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준점이 누구냐예요. 내가 차를 몰고 가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만 그 신호 체제를 보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지 않고 그 건널목을 건너는 그런 위치에 내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신호가 빨리 바뀌느냐고, 왜 차들이 저렇게 왜 크락션을 누르고 야단 법석을 하느냐고, 도무지 참을성이 없다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건널목이 있는 거고 똑같은 신호를 받고 있으면서 내가 그 신호 바뀌었을 때 건널 때에는 횡단보도로 내가 걸어갈 때에는 내 입장에서 보게 되고요. 운전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운전자의 입장에서 그 모든 것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어떨 때는 신호가 빨리 바뀐다고 내가 불평하고, 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신호가 왜 저렇게 빨리 안 바뀌는 거야? 신호 더럽게 길게 잡아놨네. 이렇게 또 불만하게 되고. 양면성이 우리들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호 문제만 아니죠. 신호이면 모든 면에 엄밀히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그런 양면성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은 점이 있는가 싶더니 오히려 내 속에 누가 보지 못하지만은 내 속에 아주 무지한 요소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빛을 향하여 있을 때는 나만큼 깨끗하게, 나만큼 거룩하게, 나만큼 밝게 사는 사람이 없을 거다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방향을 뒤로 딱 돌아보니 내 앞에 여실하게 뭐가 들어붙어 있나요?
그림자가 들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부족한 그와 같은 자들이죠. 내게 좋은 점이 있다고 해도 그 좋은 점 밑에는 역시 좋지 않은 점도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 어떤 인물이냐?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주로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죠. 그죠? 베드로. 성질 되게 많은 사람, 급한 사람. 맞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다혈질의 사람같이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를 여러 가지로 나누죠. 담접질이다. 담접질 심리를 갖고 있다. 그 사람의 성격 유형은 담접질이다. 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다. 이런 것으로 기질들을 연구해서 해놓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다혈질적인 그와 같은 기질이 없잖아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은 참 무식한 사람이다.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주로 베드로는 고기나 잡는 뱃사람이다. 뱃사람이다.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들을 하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를 않아요. 베드로가 그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에 그 영역도 넘지를 않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 그들은 굉장히 큰 바다라고 여기지만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큰 바다는 아니잖아요. 사실 또 바다도 아니고 큰 저수지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그의 생활 무대는 그곳이었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견문도 그렇게 넓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촌 사람이 많이 알까요? 도해지 사람이 많이 알까요? 도해지 사람이 많이 알아요? 왜 그럴까요? 촌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 그러고 도해지 사람은 머리가 뛰어나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머리는 촌 사람이 더 좋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많이 촌 사람은 모르고 도해지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이 압니까? 촌 사람은 보는 게 늘 고정적이에요. 그죠? 보는 게. 앞에 자고 나도 늘 앞에 놓이는 그 산. 50년 전에 살았던 우리 할아버지도 봤던 그 산, 50년 뒤에 내가 보는 그 산도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도해지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하루가 무섭게 바뀌잖아요. 하루가 무섭게. 예? 어저께 결혼식 갔다 오면서 태화강 저거 건너오면서 하면서 전부 다 놀랐어요. 태화강 그 강변으로 태화강 다리 건너고 딱 돌아서면서 전부 다 하고 놀랐어요. 옛날에 왜 그 짓다가만 부도난 빌딩이 있었잖아요. 그 건물 있었잖아요. 건물 어디 갔지? 그 건물 어디 갔지? 그 뉴스는 신문은 본 것 같아요. 그 건물 철거한다. 무너뜨리고 새로 그곳에 뭘 짓는다. 그 소리는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래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건물이 사라지고 우리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차에 4분이 타 있었는데 4분 다 쳐다보고는 진짜 없어졌네? 전에 없어졌네? 전부 다 그랬으니까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해지는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겁니다. 또 볼 것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죠. 음식을 우리가 하나 먹어도 시골에서는 늘 된장에다가 풋고추에다가 그리고 김치에다가 기껏 있는 게 깨이파리 정도예요. 그런데 도해지에서는 음식이요. 물론 라면도 있죠. 국수도 있죠. 갈비탕도 있죠. 불고기도 있죠. 또 제가 많이 들었던 건 칼질 하는 것도 있죠. 칼질. 회 종류, 초밥에다가, 요사이는 우리가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는 칠레 음식, 터키 음식 해가지고 서울 바닥에만 해도 음식 종류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근데 그런 다양한 음식들을 알고 있는 그들과 시골에서 자라가지고는 늘 된장밖에 모르던 내가 만나면 누가 바보 같은 거예요? 내가 바보 같은 거지. 그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요사이야 뭐 시골에도 도예지에도 텔레비전이 다 있어가지고는 다들 뭐 누구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난 뒤에 딱 기 죽는 게 있었어요. 기 죽는 거를 약호 죽는다 그러죠. 이 기 죽는 게 있었어요. 뭐를 기 죽느냐? 글마들은 무슨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들 이름 많이 알아요. 영화 배우 이름도 많이 알고 신영균, 신성일이 뭐 음행란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여자들 많이 알아요. 배우들을 많이 알아요. 나는 오상 시골에 커놓으니 그런 배우들 하나 아는 게 있어야지. 근데 저거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에는 나는 늘 이방인입니다. 꾸다놓은 보리자루에 꾸다놓은 보리 맞습니까? 그렇게 지나지 않더라고요. 아는 게 너무나 부족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베드로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진짜 무식한 사람이었나? 진짜 공부를 하나도 하지 못한 난 놓고도 기억자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이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베드로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볼 건데요. 우리 또한 베드로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면 안 돼요. 다 알기는커녕 오히려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새롭게 베드로를 만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일단은 베드로는요,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자, 누구를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자기 동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 동생은 사람 대인관계를 아주 잘하는 사람을 해요. 관계성이 좋아요. 관계성이. 이번에 여러분 우리 120주년 행사할 때 특히 바자에 이웃주민과 어울림의 한마당 할 때 보게 되면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요, 이번 행사가 정말 어울림의 한마당이 될 거예요. 누구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드레 같은 사람. 이 안드레는, 이 사람은 잘 데리고 나와요. 설득의 귀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설득의 귀재. 이 사람의 이름이 또 어디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누가 나와요? 안드레가 나와요.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 딱 나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딱 하는 말이, 우리에게 떡이 몇 개 있다?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있다. 2마리뿐이니다.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린 소년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빵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누구에게로 데리고 나와요?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의 빵을 취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니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얼마를 거두었다? 12강주리를 거두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병영교회 우리 오늘 이 식구만 생각해 봐요. 여기에 있는 사람,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시간이 막 너무 오래돼서 배가 고파요. 배가 전부 다 배고파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 먹을 거를 딱 갖고 있다 합시다. 먹을 거를 딱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남들이 보면 이게 다 달라고 할 것 같아. 다 뺏어 먹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거를 딱 뭉치고는 안에다가 감춰 놓겠죠, 그죠? 절대로 개방.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는 뭐 하겠습니까? 끄집어 먹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안 빼앗기려고. 그런 욕구들이 우리들 가운데 다 놓여 있을 겁니다. 다들 없을수록 더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없을수록. 부족할수록 내가 더 강하게 그것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부족할수록. 건강이 약한 사람들,
건강에 더 집착하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돈에 얼마나 집착합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게 돼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에 집착하게 돼야 한대요. 우리 모두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꼬마아이가 자기만 도시락을 딱 갖고 있는, 내놓으라 하겠습니까? 내놓으라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놓고 싶지 않는 아이를 찾아가서 설득시키고 그 아이가 그 떡을 내어놓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거예요, 안드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안드레가 되어졌다면 이번 바자회는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다 끌고 오는데요, 다 나오더만. 자기만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가서 이 사람만 만나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자기 형도 데리고 나와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누가 지으신 이름이다?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페트라. 헬라식 이름을 딱 지어줘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있었어요. 그 원래 이름이 뭐였나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이거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어떤 식 이름이다? 헬라식 이름. 왜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때 당시가 헬라 문화권 속에 있으니까, 그리스 문화권 속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정장로님은 이스라엘만 갖고 가지 말고 헬라 쪽에도 좀 가자. 성지순례 좀 가자. 그리스 쪽에서 좀 제발 좀 가자. 그게 뜻을 가진 사람들 모아봐라 그랬어요. 모으고 그 그리스나 그 다음에 터키나 고린도, 에베소 지역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바울의 선교지, 바울의 전도 활동 지역들을 우리가 순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안드레는 어떤 식 이름이다? 헬라식 이름이다. 그런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인데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 아닙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무슨 식 이름이다?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안드레는 헬라식 이름을 가졌고 형제인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기준으로 베드로를 생각하면 안 된다. 내 입장에서 알고 있는 그 지식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시몬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갖게 되어진 것인가? 여기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게 되나? 라는 해답이 이곳에서 나와요. 이곳에서.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무식해서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 중에 그런 열정적인 다혈질적인 그런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선택해서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들였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왜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까? 그의 아버지가 베드로에게는 시몬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붙여주고 그리고 그의 동생에게는 헬라식 이름을 지어준 건가? 안드레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지어주게 된 것인가? 자, 여기에서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부모인데 하나들에게는 왜 히브리식, 하나들에게는 왜 헬라식 이름을 붙여준 건가? 거기에는 베드로의 독특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독특성. 아버지가 본 견지에서 보게 되면 너는 뼈대 있는 집안의 큰아들이다. 우리 집안은 비록 헬라 문화권 속에 우리가 지금 차여서 살고 있지만 우리 집안의 피는 어느 피가 흐르고 있다? 히브리 피가 흐르고 있다.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 가문에 너는 첫째 아들이다. 첫째 아들이다. 그러니까 가문의 정통성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다고요? 시몬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누가 붙여준 이름? 예수님께서 네 이름 앞으로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뭐라고 해라? 베드로로 해라라고 해서 베드로 이름을 붙여준 것 아닙니까?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말,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히브리어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샤마에서 왔어요. 샤마. 히브리의 샤마. 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좀 그래도 발음은 뭔가 좀 들어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샤마. 샤마. 쉐마로 들리죠? 바로 그겁니다. 이 샤마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듣는다라는 거예요. 잘 듣는다. 잘 듣는다. 그러니까 샤마의 명사형이 바로 시몬이에요. 시몬. 히브리어에서는요.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모음을 따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모음을 점을 갖다 찍는데요. 그 점을 어디다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읽는 발음이 다르고요. 뜻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재미나는 언어, 좀 어렵지만 공부해 놓으면 정말 재미나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신학생 때는 좀 힘들어도 히브리어를 필수적으로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시몬이라 그랬는데 그 시몬의 이름의 뜻은 잘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 하는 사람? 잘 듣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계시에 민감한 사람. 계시에 민감한 사람. 그리고 총명한 사람. 총명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어떤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계시에 민감한 사람. 그리고 총명한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히브리의 어떤 단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름 지어줄 때 시몬,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준 거는 히브리식 전통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도 한 것이고 또 많은 이름들 중에 특별히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데에는 시몬 여러분 이름과 밀접한 그 관계성이 있다 그랬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그래서 말 잘 듣고 감동도 빨리 받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감동 팍 받아가지고는 꼭 그냥 성질 급하게 또 나와요.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너희들 가운데 나를 떠날 사람이 있고 나를 부를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합니까? 대뜸 탁 튀나와가지고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누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막 장담하고 큰 소리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말을 잘 듣는 사람.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저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귀한 말을 고백한 사람도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듣지는 못했어요. 말 잘한다. 가르치는 게 좀 남다르네.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는 좀 다르네. 이런 식으로는 말들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탁 들으면서 저것은 영생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럼 베드로는 뭐한 사람이에요? 말을 잘 듣는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 뜻 알겠습니까? 시몬. 말을 잘 듣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시몬의 이름의 뜻 가운데 또 계시에 민감한 사람,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총명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총명한 사람. 그런데 베드로가 무식하다?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었다? 난 놓고도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는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 의지도 있어서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베드로가 사도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 고넬료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0장, 9장, 10장에 고넬료의 사건이 일어나요. 고넬료의 사건에서 베드로,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고요. 그리고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주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하니까 보자기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 보자기 속에는 더러운 짐승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될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잡아먹으라고 자꾸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 웬만한 사람 같으면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마시는 것들이에요, 사실. 돼지 족발, 예를 들어서 돼지 족발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물론 살찐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돼지 족발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돼지 족발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베드로, 먹고 싶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 나는 이때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저를 자꾸 먹으라고 시험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분명한 지조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그러다가 환상이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나는 아무개 집에 아무개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주인이 바로 당신을 모셔오라 해서 제가 심부름으로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네 주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 주인은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사랑 많은 사람이어서 구제도 많이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꼭 오셔야 합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베드로가 아하 한 듯이 있었죠. 그 환상의 내용이 바로 이 일을 두고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었구나 라고 깨닫고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나가지 않고 그 사람 따라서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주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는 자기의 의지도 저버리고 자기의 주관도 내려놓고 자기의 고집도 다 내려놓고 자기 잘났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름의 뜻이 바로 뭐라고요? 시몬인 거예요. 말을 잘 듣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히 제일 먼저 부르시게 되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자가 뭐가 될 수가 있다.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무식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어부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물론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리고 총명한 사람, 딱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은 바로 이 사건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로구나. 즉각 판단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총명함입니다. 총명한 사람 누구였다고요? 시몬 베드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고 나와서는 그물을 마는지라 씻는지라 그랬어요. 그럼 그물을 씻는지라라는 이 말은 어부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퇴근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
퇴근 시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퇴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4절을 봐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뭐하라?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출근 시간인 양 착각하고는요. 너 고기 잡으러 나가라. 출근해서 고기 잡아라. 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바꿔놓으셔요. 됐습니까? 자, 저를 봐요, 이제.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이거죠. 왜 말이 중요하냐. 여러분 같으면 퇴근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나가서 저 일 저거 해. 그러면은 물론 하겠죠. 하는데 여러분의 표정이나 여러분의 입모양이 어떻게 나올까요? 입이 그렇게 예쁘다가 갑자기 돼지 입 주둥이가 되지 않겠어? 입이 이만큼 돼지 나팔처럼 돼지 주둥이처럼 나오지 않겠어? 부 나와가지고. 퇴근 준비하는데 예수님은 출근 시간인 줄 생각하고 나가서 고기 잡도록 해라. 퇴근 시간을 출근 시간으로 바꿔버렸어요.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나 못합니다. 우리 퇴근 시간입니다.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밤새도록 밤잠 하나 못 자고 우리 고기 잡았다니까요. 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죽을 고생 했습니다. 우리 퇴근 시간입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시몬, 말을 잘 듣는 사람. 한번 다 같이 따라해요. 말을 잘 듣는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 어떻게 나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5절을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말이다 내리리다 라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리다. 깊은 곳으로 가서 가기 싫은 곳이에요.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힘든 곳이에요. 그 깊은 곳이 얕은 지금 이 자리에 그물을 내려도 말 건데 깊은 데로 나간 엄청난 희생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몬 베드로 못 갑니다 이게 아니고 자기의 형편을 다 이야기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럼 베드로의 배는 빈 배였을까요? 고기가 들어있는 배였을까요? 빈 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뭐 하겠나이다.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내 주장대로 합니까? 내 형편대로 합니까? 내 피곤 여부에 따라서 컨디션이 좋으니까 내가 나가서 잡겠다는 겁니까? 아니다. 여기에 수고라고 하는 단어 밑에다가 밑줄을 꼬아놨어요. 이 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오는 수고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심판하시면서 벌 주신 내용이 뭡니까? 네가 이마에 땀이 흐르고 수고하여야만이 네가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먹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저주의 말씀으로 수고라는 단어를 거기에 쓰셨어요. 창세기의 3장에. 그 단어하고 베드로가 지금 이 시간에 말하고 있는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한 정도가 하나님께서 벌 주셔가지고 감당해야 될 수고와 똑같은 수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런 형편에 있었지만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의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가 뭐를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시나 내 주관대로 하려고 들고 내 형편 따지고 내 건강 유무 따지고 그런 사람 주님의 제자 될 수가 없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죽을 저주의 수고를 다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 그 말씀대로 나가서 제가 순종하며 그 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놀라운 거예요. 결론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그 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많은 고기를 잡게 되죠.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2배에 가득 고기로 채울 수 있는 역사가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캤다가 그 일어난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불러요, 주님은? 주여라고 부르고 큐리오스라고 부르다. 많은 밖에요. 선생님 캤다가 써 정도로 나갔다가 큐리오스 선생님 주여라고 하는 말로 딱 바뀌게 돼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뭐 하소서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뭐를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말이라 취하리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사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가 그물 내려가지고 끌어올려서 물고기를 끌어올린 것은 맞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그물 아래는 예수님의 던져진 사랑의 그물 아래는 시몬 베드로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물에 포획된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물에 끌려든 한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그 인물이 누구였다?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물에 포획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물 안에 포획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백령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우리가 속하여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그물 안에 걸려들었던 은혜,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한 공동체 이루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놓칠 수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물에 포획된 사람 베드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